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출애굽기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 21절과 22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같이 봉독하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 그 말은 말씀으로 하신 약속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오시는 시대적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단 한 분이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럼 시대적인 언약은 뭘까요?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인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냐면은 구약에는 메시아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홍수 멸망에서 사는 길은 오직 방주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430년간 오래된 가문의 저주 노예에서 빠져나온 길이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많은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단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사야 53장 3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뭘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그 다음에 쇠못에 대못에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고 그 메시아가 신약에는 누구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그 이름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완성이 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에 뭐라 했죠?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는 구약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끄집어내셔서는 어디로 가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은 세계복음 어떻게 하냐면 이때부터는 땅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듣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언제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자,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화는 구약에는 가나안을 중심으로 언약이 성취돼 가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면 시대마다 역사의 주인공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와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을 가지고 뭐죠?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죠. 그러면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시대마다 주인공이 누구죠?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사람들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보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를 움직였던 주인공이 누구죠? 그게 보디발 장군이에요. 그 보디발이 뭐냐면 군대 장관에다가 시위 대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보디발이 주인공이고 애굽 왕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죠?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눈길이나 주겠습니까? 어린 아이에다가 그것도 이방 땅에서 팔려온 노예, 초라한 노예인데 그럼 사람들이 요셉에게서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으로 보디발 가정을 변화시켜 가세요. 그리고 요셉을 중심으로 감옥을 변화시키고 그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진 그 죄수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힘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니 요셉을 중심으로 애굽이 살아나고 그 7년 동안 흉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요셉이 붙잡은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언약입니다. 구약의 언약. 그러면 요셉이 붙잡은 영원한 언약은 뭘까요? 그게 바로 순양의 비밀입니다. 그 순양이 뭐죠? 그렇죠. 그 할아버지 이삭,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대신 순양을 죽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아를 약속한 거죠. 네가 죽어야 되는 이 자리에 양이 죽은 것처럼 너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한 거죠? 요 시대적 언약,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과거에 숱한 많은 사건들, 많은 고난들, 외로움들, 억울한 모든 사건, 사람은 감당 못한 사건들이죠. 근데 그 모든 과거의 사건과 상처를 보면서 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의 후대 렘넌트를 세우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뭘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신 영원한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요셉과 관계된 모든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받을 응답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21세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 정말 렘넌트의 마음 담고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담고 내가 돈 벌 이유가 있고 성공할 이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겁니다. 복음 가진 한 팀을 늘 세워 가십니다. 복음 가진 한 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도 말씀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강야 40년 길을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게 하세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만나게 하세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서 또 누굽니까? 많은 주의 중직자들을 만나게 하시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의 한 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 한 팀, 그게 모세와 이드로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첫째 볼 게 뭐냐면은 모세의 장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자,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애국 군인을 주먹으로 쳐 죽입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 당시에 왕의 서열이 든 사람이에요. 그럼 왕족들 가운데 왕자들 가운데는 권력 투쟁을 하겠죠. 그럼 모세가 정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왕의 서열에 섰다면은 그를 대적하는 많은 정치가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제거해야만 자기들이 왕이 되는 서열에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를 자기 자국민에 대해서 살인한 자로 이제 몰아간 거예요. 그리고 지명 수배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친 거예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쳐서 왔는데 그 당시는 이게 부족 사회에서 내 부족과 내 나라를 벗어났다는 말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받아줄 부족들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떠냐면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고 그 지역의 족장입니다. 그러면 그 미디안 광야도 애굽에서 통제가 되는 지역인데 그럼 이드로가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인품을 보니까 범상치는 않아요. 뛰어난 게 있고 재주가 있고 학식이 있고 뭔가 늠름해 보이고 뭔가 좀 위풍당당해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귀족 같은데 이게 광야에 숨어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범법자인데 나중에 그걸 한 겁니다. 자, 모세를 보니까 애굽 왕자입니다. 거기다가 살인범입니다. 지명 수배를 받았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군인들이 수색을 하러 이제 각 자기 통제 국가를 다 뭡니까? 그 범인을 색출할 텐데 미디안은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 발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드로 입장에서는 모세를 숨겨고 보호했다가 발각이 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족까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계산을 한다면은 이드로가 모세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 사위로 받아들입니다. 뭘 봤을까요? 나중에 모세가 80이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의 역사 이루어 가야 돼요. 그때 모세가 이드로에게 그걸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애굽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럼 이드로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말이죠.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네 나이가 80이다. 너 가다가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무슨 군대도 없고 할아버지가 늙은이가 무슨 바로를 대적할 수 있겠냐? 입도 뻥끗 못하고 못 따라난다.
그럼 네가 죽으면 네 마누라, 네 자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드로 입장에서 자기 딸과 자기 손자들의 삶을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본지 아십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기쁨으로 보내드려요. 뭘 봤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자, 그러면 그냥 이드로가 모세를 도왔다, 뭐 사람이 괜찮이, 뭐 그 당시 이드로 입장에서는 다 딸만 있었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고 외부로부터는 도적을 막으려면은 남자의 힘이 필요한데, 그럼 그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니 이드로가 기꺼이 모세를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보내심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복음 때문에 한 팀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와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한 팀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모세와 이드로의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셨냐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수백만의 인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소송의 일들이 벌어지니 그 재판을 모세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건입니까? 하루만 해도 수많은 이제 소송이 걸려오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그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결을 하는데, 이 백성들은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매일같이. 그 광경을 보던 이드로가 이제 지혜죠. 이제 모세에게 권면합니다. 이건 옳지 않다. 너도 지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어떤 이 무슨 고역이냐. 이게 아니고 너 혼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조직을 세워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1000부장, 그리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부장은 뭐냐면 1000명을 관할하는 지도자예요. 100부장은 100명을 관할하는 지도자고, 50부장은 뭐죠? 당연히 50.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그겁니다. 지방법원부터 고등법원, 대법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일들이 있으면 10부장이 자기 팀을, 소단체를 움직이게 해라. 그럼 그게 안 되면은 100부장을 가고, 그게 안 되면 1000부장 가고, 1000부장이 소송할 수 없는 거라면 네가 대법원 역할을 해라. 그러면 문제될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모세가 그 조언을 듣고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부터 그게 오늘날 전 세계의 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이드로와 모세를 통해서 뭘 이루어갈까요? 백성들의 지도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드로가 그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자격은 어떤 거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뭘까요? 지혜겠죠. 그렇죠. 일 추진력이겠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그 다음에 많은 경험, 배경, 이런 이제 이 실력을 보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드로가 이제 조언하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 곧 그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은 뭘까요? 자기 기분 따라, 고집 따라, 생각 따라, 편리 따라, 이익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사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럼 내가 내 능력과 내 생각대로가,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재판을 어떻게 판결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뭐하며? 진실하며 그랬어요. 인격적이고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것도 말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냥 사람과의 양심적인 진실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양심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집으로 보내셨다면 그럼 내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집에 들여보내셨을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또 감옥에 가도 역시 그 왕궁에 가도 뭘 봤죠? 그래, 노예로 팔려온 나를 하나님이 왜 이 총리라는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그럼 일반 세상 사람 같으면은요, 그렇게 고생하다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고생 끝이라고 그냥 이제 즐길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에서 뭐 할까요? 복수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다 거기 있어요. 근데 요셉은 단 하나입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두려워 떨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 구원하라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뭐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을 봤어요. 내 역할을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교만할 거 없고 문제 왔다고 낙심할 거 없고요. 여러분 진실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성경은 뭐라고 하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무엇을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자기 욕심 따라갑니다. 생각 따라가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모든 사람은 사실은 자기 이익 따라갑니다. 근데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면 못 견디는 거죠. 자, 심지어도 보세요.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가요.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따라왔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렇게 막 가난하게 살다가 낮은 신분으로 막 조롱받고 살다가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기대심이 생긴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왕 될 것 같은데 왕 되면 나도 신분 상승할 수 있겠구나. 출세할 수 있겠구나. 또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떡을 먹고 배고픈 문제 해결하는구나. 뭘까요? 이익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이익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내가 기대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됐어요. 그럼 나도 죽게 됐어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자기 이익인지 안 생기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챙겨 그 이익 따라가는 거죠. 그게 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따라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복음 그러고 하나님 영광 렘넌트 교회 세계복음화 아무리 말해도요 내 중심 속에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 사랑하는 정말 복음 중심을 담는 복음을 유익하게 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 이 한 팀 오늘 또 17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어떤 팀을 봤냐면은 모세와 아론, 훌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17장을 기억나십니까? 자,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죠. 여호수아는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갔어요. 근데 모세가 80세 노인이 팔이 얼마나 오래 서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지치니까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또 진격해 오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는 거기에 놓고 모세를 앉혀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들고 서 있으니까 성경에 뭐냐면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에게 오른손 왼손을 잡아서 그가 버팀목이 되어준 거죠. 그게 한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대다수의 만성이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 손 좀 들고 있으라고.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역할은 뭐예요? 모세가 손이 내려줄 정도로 붙들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의 팀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17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요. 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사람을 다 쳤더라. 무슨 얘기요? 목숨 걸고 현장을 정복하는 한 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의 팀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함께 현장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현장의 팀들이 있다면 그게 뭐죠?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이런 만남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팀. 정말 교회 안에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한 팀. 그렇죠?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을 말씀으로 돕고 그들을 팀 사역하고 도울 수 있는 한 팀.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의 팀. 그리고 함께 현장에서 흑암을 정복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는 전도의 한 팀. 그게 세계복음화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로요. 그렇게 하루 종일 모습을 지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게 세워더라. 복음 안에서의 질서가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어떤 게 벌어지냐면요. 이거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3장과 6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게 어디까 여리고 성까지 그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이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은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특히 기생 나합에게 귀에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전달되는 거죠. 오늘 이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나는 어떤 팀을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 주길 바라고 그런 약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팀이 되면 돼요. 생명을 살리고 렘넌트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팀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안에서의 한 팀이 되어지고 생명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세울 수 있는 믿음의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복음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또 기도의 팀들이 말씀의 팀들이 생명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세계의 복음화의 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